물론 사람이 보고 자란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마는 제가 오늘 본대로 살아가자라고 인사를 한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지어봤어요, 제목을. 제목 짓는 거 제 마음이잖아요, 그죠?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본대로 자라기 마련입니다.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습득하고, 내가 봐온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걸 녹여내기가 마련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게 가장 그렇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자녀가, 내 아이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행동한 대로 혹은 내가 영향을 미치고 보여준 그대로 사람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멘토로 따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여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게 내 나름대로는 걸러낸다라고 하면서 해도, 그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본대로 사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본대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따라 살아왔다. 나는 본 것을 따라, 내가 받은 것을 따라, 내가 배운 것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치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한번 인생을 우리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과 로마인 부모 밑에서 혼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겠죠? 똑똑하니까 이 엘리트 코스를 계속해서 밟아온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인지 깜빡하고 기억해버렸다 하시는 분. 까먹은 걸 깜빡해버렸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사도 바울이 배우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회원이 되어버렸어요. 뭐였죠? 혹시 이것도 까먹는 걸 깜빡해버렸다. 무슨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슬슬 까먹은 걸 깜빡하고 계시죠? 그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민으로서, 그러니까 왕족이나 이런 게 아니고서야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위치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넣고 그 인생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투표에 죽이는 것에 투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위에서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고꾸라지고 해서 삶이 바뀌어서 살아간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 근데 그렇게 바뀌고 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좀 편해지거나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삶을 좀 누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자비랑 선교.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선교를 하는, 누구의 후원도 받고 했겠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비즈니스 선교, 일하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벌어서 생업을 이어가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제가 예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고 다 성공했나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
자기 몸에 아픈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야 하고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니 마니 저 사람이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가장 오래 머무는 게 3년이에요. 3년. 가장 오래 머무는 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야기, 막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본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가는 게도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배 타고 가다가 배 뒤집어지고 부사지고 이래가지고 저기 어디 섬에 표류하게 됐는데 그 섬에서는 또 평안했어요. 아니죠. 그 섬에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가 제일 먼저 그 성경책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에다가 장작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지석 툭 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아팠겠죠. 그죠? 뭐 독에 중독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약간 축약판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셀라이프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재미없으셨죠? 그죠? 앞으로도 재미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별로 웃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재판이 계속 회부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회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지역의 황제 말고 로마의 황제 말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 가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 가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24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뭐랄까요 너무 저급한 번역이고 변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를 변호하기를 이제 마쳤어요. 근데 이 변호하는 이야기를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쭉 보면 뭐냐면은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혹시 띄워주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에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비전을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보기 전에 인생이 어떠했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박을 하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허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자기의 신앙이 지켜지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하기 전에 인생이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은 너 예수 믿지? 너 그리스도 믿지? 너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데 그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
헬라어에서 대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그냥 뭐 내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비전을 보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난 복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근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비전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인생이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비전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냐?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호련듯 나타나더니 그 빛을 보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첫 말이 뭐냐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뭐 믿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대한 것을 만나니까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쨌든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터부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내들인 공원들, 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웃지 마세요.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 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울까요? 널널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에는 널널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 이렇게 막 할까요? 안 하죠. 따지고 보면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하세요. 너희 둘이 잘 대답해라. 알겠지? 제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요. 제가 헌법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 정치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의 이걸 보면은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3학년 때 포기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보고 막 나쁘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을 다 지켜야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지금도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가라 유대인들 말고 진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와, 돼지를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삼겹살 안 구워 먹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물론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참 지키는 게 뭐라고 헛되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걸 지켰는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 같은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나 그 소식에 대해서,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예수가 한 말들에 대해서 진짜 뭐랄까요, 그 당시에 핫한 토픽, 그 당시에 핫한 주제, 어느 신문을 펼쳐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을 거라면, 어쩌면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외우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보다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철저한 노력 같은 것들은, 노력의 수준 같은 것도 우리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지킨다고 해서 자기 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이긴 하지만은, 노력적인 측면, 그 사람이 알았던 지식들, 그 사람이 막 애썼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사실 어쩌면은 사도 바울보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수준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몰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직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걸 보고 엎드려졌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직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만났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왜?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믿던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종과 증인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은 이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맹인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자기가 영적으로도 경험을 했겠지만 육적으로도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맹인인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이제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고 빛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비전을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가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는 자신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들 정의를 내리고 계시겠죠. 하지만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회개 안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개념이 안 나오나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더 철저하게 회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탄해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개라는 개념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칠 때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런 율법을 어긴다면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삶이 바뀌고 나서 자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라는 것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내가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회개의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개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의 개념이 뭐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고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마는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슬퍼하고 옷을 찢고 막 싹싹 빌고 이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회개를 이야기를 하냐? 죄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네가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서기로 결단을 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겠죠. 결단을 했으면 작심 3일이라도 여러분 3일이라도 노력을 하잖아요. 작심 3분일 수도 있겠지만 3초일 수도 있고 0.3초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분명한 건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한 뒤에는 노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히 그 회개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노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전하고 다니냐? 무엇을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너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만 끝나나요?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네가 창조에서 타락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타락의 인생이 아니라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돌이킨 삶을 위해서 그걸 누리고 노력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 비전을 따라가는 예수를 만난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중에는 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거. 여러분 로마서를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 예수님이 막 시키는 거 이것저것 부려먹힘을 당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들을 대신 행하고 대신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대신 드러내주는 대리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사도 바울 보고 네가 그걸 보여주면서 좀 살아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증인의 삶, 그리고 종의 삶, 대사의 삶. 발음이 안 되네. 대사의 삶.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냐?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꼭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해야지, 내가 꼭 뭐 높은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내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높고 낮은 사람,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면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지체에 있고 높은 이렇게 지위에 있어서 내가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한들,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증언해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필요로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면 나는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22절 앞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이 편안한 상황에서만 증언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뜻은 뭡니까? 나는 항상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사도행전에 다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늘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달고 다녔어요. 항상 도망쳐 다녔어요. 항상 쫓겨다녔고, 자기가 사역을 어떻게 하기도 전에 자기는 맨날 도망쳐 나와야 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헛소리를 전했다 이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 빛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자, 22절과 23절, 2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빛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뭐냐? 앞에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증언한 22절에 자기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이 구약 성경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솟아난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나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약 성경,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무맹랑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고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낸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 여호와의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전하면서 증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공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모독하고 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로마 황제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있다라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네들만의 문제라면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아그리파 왕이 나서서 사법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함과 동시에 로마 황제까지 싸잡아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서가지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신성모독을 하지도 않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모독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로마 황제까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것들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약속으로 이제 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었고 실현되었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너를 돌게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헬라적인 문화권에서 헬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 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살아나냐, 생명이 끊긴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끊긴, 그 생명의 신호가 끊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과학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이 되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 부활한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는 미친놈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송해요. 당신이 선지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는,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나는 선지자를 모른다 이러면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난 선지자를 모른다 이러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선지자를 안다 이래버리면은 뭐랄까요, 허무맹랑한 소리에 동조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한 데에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당신의 입으로 증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그리빠 왕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내를 전도하려고 유도신문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유도신문하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맞다, 네 전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재판받는 것 외에는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당신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되고 재판받는 것 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당하면서 가장 큰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사실 이 상황이, 이런 재판이 사도 바울한테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로마로 잡혀가기 전까지도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풀려나는 거, 자신의 죄가 없다고 땅땅땅땅 선고되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요. 저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재판 전까지는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네 전도하려고 한다. 난 네가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전의 재판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하지 못해요. 한 번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핵심이었고 그의 비전이었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갔던 인생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35기 셀라이프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야, 교회 다니면 시간 낭비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야, 교회 교회,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지만, 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것보다 좀 더 취업이나, 취업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좀 더 공부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마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뭐 대답하시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예.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앞으로 펼쳐질 6개월간의 셀라이프 가운데에서는 35기 셀라이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냐, 왜 그렇게 헛돼 보이게 살아가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이 전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쳤나? 미쳤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야, 네 교회에 미쳤나? 네 예수에 미쳤나?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꼭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이 나는 미치지 않았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35기 셀라이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보고 바뀐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꼭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비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종과 증인의 삶, 빛을 전하는 삶. 다른 것에 종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증인이 된 게 아니라 빛을 따라가고 빛을 증거하고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이 또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를 전하고, 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지위가 여러분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올라간 그 위치예요. 그 위치를 버리고, 그 영향력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위협당하면서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누가 후원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후원해줬겠죠. 하지만 자기의 생업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어. 맨날 불안정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미쳤죠. 미친 짓이죠. 또라이 같은 짓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미친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나 안 미쳤어요. 근데 당신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에요.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심사가 뒤틀려서 정말 로마 황제 모욕했다 이래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내보고 미쳤다 했네? 니 지금 내보고 미친 삶을 살아가라고 하네? 딱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죽는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서 나처럼 미친놈처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한번 미친 척하고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미친 척하고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미친 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냐라고 할 때,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인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인데, 종과 증인으로서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데, 니도 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미친 것 같은 미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겠죠. 종과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빛을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누가 미쳤다고 하면은 그래,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난 정상이야.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난 정상이고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이런 귀한 삶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책 건네시는 그런 셀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덜 미치신 것으로 그렇게 한번 증언하면서 살아갑시다. 빛을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35기 셀라이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